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전과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 실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과거, 이제 있는 일, 진행형, 장차 될 일, 미래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의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미 본 것, 그것은 꼭 과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본 것,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94세까지 살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대략 9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도 한 100세, AD 한 100년경 또는 그 약간 후까지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지금 중후반에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내가 본 것에 해당되고 또 이제 있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어려워지죠. 점점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사도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또 자세히 읽지를 않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많은 내용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은유적인 해석이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적도 있었는데 틀린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일부는 이미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은 앞으로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의 일들이 이제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들인데, 이제 당연히 이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도 사실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예언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시대와 요한계시록을 연관지어 가지고 해석할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천년 동안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확하게 실제로 천년간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상의 천년간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이론, 얼마나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이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자, 물론 천년왕국론을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천년간의 하나님과 성도들의 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 천년간의 그런 이론은 분명히 이미 이 교회에 정착되어 있는 중요한 종말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이단 논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년왕국 이론 안에서도 좀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년왕국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하고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여 7년간 공중에서 성도들과 혼인잔치 파티를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고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게 이중 재림이죠.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철권으로 독재로 통치하고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7년간 통치하는데 특히 앞에 3년 반은 비교적 온순하고 뒤에 3년 반은 무지막지하게 적그리스도가 포악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저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 북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통치를 하는가? 거기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그 베리치, 바코드 이런 것은 이게 바로 666이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런 걸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죠. 최근에 이것이 또 코로나 백신으로 살짝 바뀔 뻔하다가 또 절퇴를 맞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특히 빌 게이츠라든지 프리메이슨들이 그런 것을 이제 조작해가지고 이 백신을 맞으면 백신 안에 우리를 통제하는 뭐가 있다. 또 이런 것도 나왔죠.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천년왕국 이론이 맞다면 그리고 백신이니 코로나니 코로나 백신이니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또 요즘 QR코드니 이것이 바로 그 준비 수단이라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미 7년 대환란 기간이 돌입했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깊이 많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자, 베리칩, QR코드, 바코드,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수단 세계 단일 정부의 수단으로 이미 등장했다면 이미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곧 아니면 어디에선가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 있고 성도들이 휴거돼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파티를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시작되었거나 곧 벌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7년간의 그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혼인잔치, 성도들과 예수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화제와 각종 소화와 관련된 의약품들이 아주 잘 팔릴 것이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7년 동안 주야장창 그리스도와 휴거된 성도들이 주지 육림에 빠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소장, 대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약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말이 일설에 있습니다. 일설에. 네. 웃을 말이죠. 그런데 그냥 웃고 넘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하늘에서 주야장창 혼인 그 결혼 파티가 있으면 포도주는 얼마나 많이 소모될 것이며 산의 진미들은 얼마나 많이 또 소모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농담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이쪽 이론이 말하는 7년간의 혼인잔치와 이어지는 천년왕국에서의 먹고 마시고 쾌락 어쩌고 이런 게 되게 육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걸 비꼬는 비아냥 농담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자, 그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 이론이 맞다면 벌써 지금 QR코드 무슨 베리칩 이런 것이 지금 그게 그런 것이
등장했다면 그 666으로서 이제 곧 아니면 이미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다는 거죠. 이미 시한부 종말론이 이미 카운트다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뭐 은행 코드라고 하더니 바코드라고 하더니 QR 코드라고 하더니 베리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더니 다음에는 또 뭘로 변할까요? 자꾸 바뀌기만 해요. 자꾸 바뀌기만 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가짜 이론의 증거지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앞에 직전에 있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있는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시되는 이스라엘 이론, 이스라엘 띠어리, 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년 환란과 이어지는 천년왕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거부해야 되는 심각한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심각해요. 자, 그 이론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무엇이 도래하냐? 예루살렘에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복구됩니다. 누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론에 의하면. 이상하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상징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역사의 끝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그거 어렵게 땅을 장만하고 그 제사장은 또 어디서 구해올 것이며, 뭐 물두멍이니 무슨 뭐 향단이니 뭐 이런 건 다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며 다 뭐 만들어내겠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제사장 가문은요 불가능하죠. 이미 멸절돼 버리고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추종자들은 사탄과 함께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자, 그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와 마귀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결론이 예루살렘에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성전을 다시 복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예배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게 그 이론에 의하면 따라오는 필연적인 기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는 교계를 갸우뚱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거기서는 그동안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오다가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바꿔요. 이론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론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동물로 제사하는 성전을 복구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많이 진척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계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부해달라고 내밉니다. 그들은 전 세계인들의 돈으로 지어서 전 세계인들이 어느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 제사로 모든 걸 다 완성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금 특별한 민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꾸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고 제사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을 미리 그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어요 라는 것을 자꾸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자꾸 드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계속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드려질 제사에 대한 그 상징과 계시의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제물, 완전한 제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잡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모든 역할과 사명은 글로 끝난 겁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뭐 그냥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범한 한 민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렸죠. 제사장 가문을 도륙내고 없어지게 만들었죠. 다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면서 그 동물 제사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 흩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제사만 역사 속에서 그 중심의 자리에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떤 이단성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막 동참하듯이 하는 행동을 해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종말이 무르익어 간다는 사인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하고 주의해야 될 일인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인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한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구약시대에도 남은 자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안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이론은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우상숭배, 이스라엘 피 우상숭배하는 이론이 또 동반돼요. 그러니까 이건 더 경계해야 돼요. 그 천년왕국 자체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왕국이지 이론적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 출신들은 거기서 뭐 쓰레기 청소나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뭐 뼈조각이나 주워 먹는지 그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임부터 재림까지 진행되는 교회를 통한 복음 활동, 복음 증거, 교회의 역사를 천년왕국이라고 상징화하고 있어요. 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데요. 자, 그 속에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냐? 성도가 죽지 않고 참여하고 경험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고 나서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마귀를 숭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서는 죽은 순교한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도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다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천년왕국을 처음으로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가 영혼으로 그러니까 천국에서 신약시대 천국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땅에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 죄와 투쟁하고 마귀와 투쟁하는 신약의 교회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뭐 맞아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땅에서는 환란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만들고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개혁 교회 때부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에 대한 이론이 서서히 등장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대교회의 공의회, 보편교회의 최고 결정기관이 어떻게 정했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을 수용한 사람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천년 동안의 하나님과 성도들의 왕국이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공교회에서 잘못된 결정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건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 올바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 같은 이단을 빼고 대부분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실제 천년 동안의 왕국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공의회, 보편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종교개혁 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죠. 특히 장로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은 더욱더 공의회의 결정과 개혁자들의 결정을 따라야죠. 물론 제세례파 신앙과 상관이 있는 침례교회 쪽,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등장한 이단성이 좀 많은 오순절 쪽은 천년왕국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좀 장로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장로교회 안에 천년왕국도 믿고 심지어 7년 대환란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편교회, 교회의 공의회를 통하여 가이드를 잡았고 또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많이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장로교회 신자들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실제로 천년 동안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론, 왕국 이론을 거의 이단시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많이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단 사상 중에 하나다라고 믿어도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개념이 이게 문자적 의미이냐 상징적 의미이냐 이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그 표현을 통하여 의미하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재구성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몸뚱아리와 심지어 예수님의 그 존재나 영혼까지도 포도나무와 성분이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포도나무의 가지하고 유전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우스워지죠. 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하는 것도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스워지고 참 이상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많은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 이론, 7년 대환란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미국 미시간에 사는데 하늘이 맑고 참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언제든지 하늘에 큼직한 여객기가 3대, 4대 날아간 흔적이 보입니다. 비행기는 안 보이지만 비행기가 지나고 났을 때 그 남는 연기와 같은 그 긴 꼬리 같은 거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언제든지 보아도 하늘에 여객기가 3대, 4대 날아간 흔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비행기 조종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하늘에서 큰 문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열린 문,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의 통로, 계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오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와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된 것이지요. 그 문을 통하여 신약의 많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현재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말씀을 남겼는데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한 꿈을 꾸고 느낌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정말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야 하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학교에 밀린 숙제 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바른 믿음에 글도 써서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못하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위에 하늘에 지금도 그 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자기에게 계속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럽니다. 지금 성경에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열린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때 보았던 하늘의 열린 문은 이후에 분명히 닫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닫혔습니다. 물론 언제 닫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 지식과 계시가 다 주어졌을 때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분명한 정설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닫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략 요한계시록 이후에 닫혔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 열린 문은 닫혔고 더 이상의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세상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텃밭을 얻어서 상추를 심어봤습니다. 상추를 한 10개를 심으면 20개 이상의 가라지가 덤벼듭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싸우다 못 이겨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농사침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하늘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땅으로부터 사탄의 계시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 비슷한 책들이 70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야고보복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름 다 좋아요.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잘하는 거 아니고요.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복음이라고 해서 진짜 베드로복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건 유다복음. 가장 대표적인 건 유다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책들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주신 성령이 하늘의 열린 문을 닫으시고 난 후에는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이 분별하고 식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이 도우셨으므로 교회는 마귀의 거짓 가라지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열린 문이 닫힌 문으로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닫혔다고 해서 진짜 닫혔지만 닫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성령께서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연구와 하나님 지식을 위하여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갑자기 아까 제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민주주의 잘한다 이 얘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저는 몰라요. 누가 잘하는지.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성령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모르죠.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지식과 정보들과 은혜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충분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지요. 성령의 조명은 성경에 없는 것을 어디서 물어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김에 대하여 교회 섬김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성경에 이미 있는 것들을 다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그 열린 문은 이후에 닫혔으나 닫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은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계시의 통로가 새로운 계시의 문이 닫혔을 뿐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방언, 새로운 예언, 새로운 환상, 새로운 음성 구하면 안 됩니다. 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흥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이미 다 제공되어 있는 하나님 섬김, 하나님 연구, 신앙생활, 종말에 대한 거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새로운 것이 오면 애비야 하고 물리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거 받고 잘난 체하고 나만 신령하지 목사의 영성이 나만 못해 하는 건 다 망해간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흥하는 것 같으나 누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부흥에 오는 강사들이 기가 죽었다고 질투했다고 그거 다 그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신에게 충만히 잡혔으면 신자가 여자 성도가 목사들을 타고도 초월하는 그런 영성을 어쩌면 그 목사랑 다 같은 계열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이 받았겠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든 은사는 거짓 은사요 가짜 은사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배우게 하고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을 알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열렸던 하늘의 문이 지금은 닫혔을지라도 충분하고 완전하신 성경과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